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성령님을 더 의지하오니 오직 성령 충만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혹시 유튜브로 설교 자주 듣는 분 계세요? 혹시 강준민 목사님 설교 듣는 분? 많이는 안 계시네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리더의 고독이란 책이 있습니다. 리더의 고독. 한 2년 전쯤 나온 책인데 그분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글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할 때 미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믿음이 깊으셨기 때문에 좋아하셨지만 아버님은 반대하셨다. 친척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흠 많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신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미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쓰실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많은 깨달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을 경험했어요. 지난 총회 때 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 또 같은 학부에서 교육 성악을 또 공부했고, 또 같은 신학교에서 MDB를 했고, 또 그 집도 딸 하나, 저희도 딸 하나. 저랑 성향도 비슷해요.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 친구는 머리숱이 많다는 거, 저는 없고, 그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비슷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참 겸손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낮춰요.
이미 교단적으로 또 그 교단 신학교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한 모습 그대로예요. 몇 년 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이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교인들을 돌아봐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많이 없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학벌과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다. 즉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이 말이, 메시지가 마치 저에게 하는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솔직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우울하고 비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그렇구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별로 잘나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27절 말씀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택하심의 은혜, 이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랐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디 약한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일을 위해서 잘난 사람들을 택해요. 뛰어난 사람들을 택해요. 스마트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심지어 요즘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예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물도 요즘은 좋아야 돼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과나 오렌지 고르실 때 주로 어떤 것들 골라요? LB에 99전, 199 하면은 같은 값이면 좋은 거 고릅니다. 일부러 상한 거, 멍든 거 이런 거 고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거, 신선한 거,
찌그러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건을 살 때도, 차를 고를 때도 좋은 차를 고르려고, 기스 조금이라도 없는 차를 고르려고 하죠.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고르신대요. 못난 것을 선택하신대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못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좋은 것만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와주고 싶으시고 세워주고 싶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분들이 계세요. 종종 보시면 조금 안 된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좀 대접하고 싶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좀 찾아가서 얘기 좀 들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면 바로 다윗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7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냥 양치기 목동이에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요즘 막내 뭐 귀요미라도 봤죠. 옛날 막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먼,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막내 아들이에요. 가장 큰 복은 장자가 받아요.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장남, 차남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남은 복 건더기를 그냥 겨우 받을 만한 그 위치가 막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다윗은 하루 종일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뭐 양치겠습니까? 막내 네가 해야 할 일이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지 않은 일을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그누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양떼들의 그 뒷 꽁문이나 따라다니는 그냥 시골 촌뜨기 배움 없는 다윗에 불과해요.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새의 아들 그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참으로 오묘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왜 다윗이었을까? 왜 다윗이어만 하였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떼들에게서 데려다가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불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느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60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신약에는 60회 이상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약하고 흠 많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왜 잘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부요함을 온 세상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나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자랑할 수도 있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 이유는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는 거죠. 엉뚱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 예를 들면, 만약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녀나 손자나 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2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25점을 맞았어요. 나 25점 맞았어요. 할머니,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냐? 20점에서 25점 맞은 게 자랑이냐? 그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100점을 맞았으면 자랑해야죠. 꼴찌하다가 한 1등 했으면 자랑할 게 되는데 그런 건 자랑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랑이에요? 본문의 30절,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바울이 초반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너희는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너희의 지혜다. 지혜 없는 자들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이제는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제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은 이제 예수다. 예수다.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문벌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불렀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이제는 너희의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세 번 읽어보니까 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누굽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되는 것 같죠? 우리가 뭐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저와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천하게 보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이게 참으로 놀라워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을 읽다 15절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꼭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만 같아요. 나는 지렁이 같은데, 나는 벌레 같은데, 그런 나를 통해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나의 인생은 지렁이 같은데 이 부족한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저는 벌레 같은 인생 같아요.
그런 고백을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삶 인생들을 통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왜 나를 택하시나? 왜 나를 부르시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가? 바로 저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방에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20점 맞다가 25점 맞아도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 그것 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 그것만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그것만 선포하고 외치겠다. 바로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자랑해야 하는 참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 중에 사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나. 이런 고백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자랑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주의 일꾼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자랑하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나를 선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반대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렁이 같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지렁이 같은 나, 벌레 같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병약한 나를 부르신, 부족한 나를 부르신,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실수 많은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나의 두 다리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나를 위해 나를 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